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나요? 없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들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잘생긴 거.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네, 각자 해석에 맡기도록 하고, 여러분들에게 약점과 강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때 생기는 게 뭐냐 하면요, 소원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우리는 소원이라고 하는 거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거기에서 소원이 커져갑니다. 내 약점이 나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소원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인생을 걸 정도의 그런 소원이 되는 거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사람에게 소원은 뭘까요? 좋은 결과, 건강하다라고 한 결과를 받는 게 소원일 거예요. 시합에 나가는 선수에게 소원은 무엇일까요? 좋은 성적, 그 대회에서 이기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일까요? 성적이 오르는 게 소원일 거예요. 소개팅하러 가는 사람에게 소원은 무엇일까요? 존잘남 세잘녀가 앉아 있는 것이 소원일 거예요. 예, 우리는 이와 같이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요.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좋은 결과를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는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부담스러운데 너무 잘생겼잖아 라고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거절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요, 좋은 결과를 원해요.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는 일이 일어나면 기뻐해요. 그 결과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어하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괴로워해요. 그리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런 생각에 빠져들기도 해요. 에휴, 인생 살아 뭐 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싸움을 위해서 잘 준비한 사람이 나와요. 잘 훈련한 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했대요.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시간 가는 것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약점과 강점을 확인하고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극대화해서 실전에 제대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군인이라면 그렇게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마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승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실제 전쟁은요, 한 번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준비가 안 됐으면 도망가고 싶은 거죠. 패하게 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요, 잘 훈련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잘 훈련된 군인입니다. 42km를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강철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40kg의 군장을 거뜬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체력 훈련을 하는 거죠.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거기를 치안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군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전술이 필요해요. 어떻게 싸울까? 조금 전 이야기했던 무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마병과 같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쳤어요. 전투력도 끌어올렸고 무기와 전술도 잘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기말고사 본다고 시험 범위 내줬잖아요. 선생님이 콕콕콕 찍어줬어요. 야, 이러고 중요하니까 잘 준비해. 100점 맞나요? 다 줬어요. 시간도 줬고요.
어떤 게 중요한 문제인지도 줬고요. 풀어내는 방식도 공식 다 줬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100점 맞나요? 아니죠.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준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꼭 이길 것 같은 전쟁이었는데 안 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잘 준비해도 누가 봐도 이건 이긴 전쟁이야, 이긴 싸움이야 라고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도 승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 앞에서, 인생 앞에서 긴장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걱정도 하는 거고요. 반대로요, 이거는 진 게임인데 질 수밖에 없는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도 일어납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전쟁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아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하는 결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상치 않고 생각지 않았던 대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낙심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속이 상한 경험도 해요. 아, 내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반대로요, 열심히 못 했는데 기가 막히게 이게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잖아요. 14년 혹은 19년을 살아오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뜻대로 되어 왔나요? 계획대로 되어 왔나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어도 가장 중요한 승리는 사람들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 받아들이잖아요. 태도가 달라져요. 30절에 보니까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술, 뼛속 군인이라고 해도 최첨단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승리의 비결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작거든요. 내 자신을 보니까 능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항상 세상에서 작은 자로, 찌질한 인생으로, 패배자로, 그렇게 낙오자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세상 앞에서라도 내 힘이 아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용기 얻으리라 라고 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비결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쟁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주도해 가신단 말이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고 졸린데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 들어야 되니까 괴로울 수 있어요.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어려서부터 계속 다녀왔고, 그냥 오늘도 갔다 와야 마음도 편하고 누군가에게 잔소리 안 들을 거고, 그래서 왔을지도 몰라요. 막상 오고 나니까 별로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야.
왜? 별로 재미없거든요. 목사님이 해주는 이야기 재밌어요? 지혜로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재미는 없어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재미로 살지 말고요, 의미로 살아야 돼요. 재미있는 것에 시간을 들이는 거는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하시면 되고요.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의미로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다가 의미를 두고 중요한 가치를 둘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게 별로 재미는 없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힘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아직 깨닫지 못하면 힘든 일일 수 있거든요. 괴로운 일일 수 있어요. 단지 이것뿐인가요? 12월 둘째 주부터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어떤 학교는 중간고사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넓어요. 한 달 전부터 공부한다고 준비는 했지만 계획대로 잘 안 돼서 긴장이 될 수 있어요.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해서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처지입니다. 계획은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마음도 먹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잘 안 됐어요. 그래 불안해요. 다른 애들은 열심히 했겠지라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불안 속에 빠져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다른 친구들은 이 시간에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나는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처지 아니에요? 사이로면 수능을 봅니다. 우리 고3 몇몇 앉아 계신데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재수하란 말인가요? 뭐 이렇게 들리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나에게 1년이 주어지면 진짜 지나온 시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볼 거야. 이것이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심정일지 몰라요. 근데 막상 1년이 주어지면 똑같습니다. 막상 1년이 주어지면 1년이나 남았어라는 생각 때문에 좀 게을러질 수도 있고요. 부딪히는 체력의 한계와 상황들 때문에 좀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과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란 말이에요. 상황이에요. 지나온 시간 속에 후회하고 그것보다는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수능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 보던 거 기억 안 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그때 수능 어떻게 봤었지 라고 하는 막연한 추억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 수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희미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고3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인생을 좀 길게 보자는 거예요. 더 크게 보자는 거죠. 우리 앞에는요, 얼마든지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세상 누구도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강자거든요. 절대 강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쟁이라면 승리를 주실 것이고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 능력을 주실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다면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서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험난한 시대, 이 세상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장 최선의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결과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결과란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의 내 마음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그런 결과라도 좀 지켜봐야 돼요.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내 앞에 딱 있어도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20살까지만 살고 그만둘 거예요, 인생을? 내가 지금 당장 천국 간다 그러면 수능이 중요하지 않죠? 내가 내일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 간다면 사이로에 있을 수능이 무엇이 중요해요? 치르지도 못할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허락하신 모든 인생 가운데 수능은 한 지점을 지나는 거예요. 청소년기는 한 지점을 지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의 순간을 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말 아세요? 인생사 새옹지마다. 수능에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새옹지마. 한 노인이 집에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말을 아들이 타다가 떨어진 거예요. 아들이 발목이 부러졌어요. 잠시 후에 그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젊은 남자들을 군대로 보내는데 발목을 다쳤으니까 군대를 안 보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발목 다쳤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나고 슬픈 일인데 전쟁에 징집되지 않았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 말이 집을 나가서 한참 찾아 헤매는데 에이 이놈의 말 어디 갔나 못 찾았어요. 속상한 일이죠. 근데 한참 있다가 말이 예쁜 여자 말을 데리고 왔어요. 새끼까지 데리고. 그랬더니 그때 말하는 거지. 와, 이 집 나간 말이 가족들을 데리고 왔네. 좋은 일이죠. 인생을 길게 보자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지점을 지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12월 둘째 주가 되면 기말고사를 볼 것이고 4일후면 수능을 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저 등급이 중요할 것이고 누군가는 고 점수가 중요할 거예요. 좋은 점수 받기를 원해요.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뼈를 깎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좋은 점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노력한 만큼 받아야지 그게 좋은 결과예요. 공부 안 했는데 100점 맞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자기 머리 믿고 노력 안 할 거거든요.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거기에 하나님이 또 다른 플러스 알파를 하셔서 대가를 보상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좋은 점수 받는 거 말고요. 만약에 원치 않는 점수가 나왔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찬양하면서도 축복하고 담대하라고 하고 뭐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의 바람처럼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 좋은 점수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하나님 안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은 결과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행여 좋은 결과가 못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점수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아니라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성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올해 시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편하게 살았을지 모르는데 5년 후에 수능 봅니다.
중학교 2학년 4년 후에 수능 봐요. 당장 고2 이제 369일 남았죠.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한 달 당겨질 2주 정도 당겨질 거예요. 12월 둘째 주 지난 목요일인가 수요일 날 볼 테니까요. 그러면 1년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래요.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은 또 다가올 것이고요. 급한 일들은 생겨날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 청소년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3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3년 동안, 6년 동안 잘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 수고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귀한 것입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했든지 아니면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든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불안해서 잘 못했든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참 그 시간들은 소중한 겁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사흘 후면 여러분들이 씁쓸하지만 인생의 모든 평가를 받는 것 같은 시간이 사흘 후면 펼쳐질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인생을 걸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그렇게 수고하면서 단지 성적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전체 인생 19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다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보실 거예요. 어떤 성적이 나오든지 간에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거든요. 그것이 소망이었고 용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만약에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오면 다른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수능이 아닌 다른 방법. 여러분들에게 성적이 조금 못 나오면 그거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성적으로만 수능으로만 이것으로만 일하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인생은 아니죠. 수능 잘 본 사람만이 성공한 인생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맙시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이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의지하는 모든 기독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확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행여 좋지 않은 원치 않았던 그런 기대했던 결과가 안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답하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거예요. 1년 후 혹은 5년 후에 수능을 보게 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늦은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하세요. 시간 보내는 것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실력을 잘 갖추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머리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마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공부해서 실력을 잘 갖추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실력을 잘 갖추었어도 결과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이 분명한 믿음과 믿음의 질서 속에 여러분 청소년기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시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그 좋은 결과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